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는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해방하신 행제님은 에드 막 행제님입니다. 에드 행제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서론으로 이러한 말씀, 특별히 전체 주제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이러한 제목을 말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과거에 많이 들었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제목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낡아짐과 우리의 미직을 하면서 구원받고 이러한 말씀이 올 때 정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열렬히 환영하며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다는 것이고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낡아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영 안에서 늘 강건하다면 우리는 늘 새롭고 신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낡아질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에덴님께서 또 이행제님에 관한 간증을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형제님 보고 형제님 왜 늘 똑같은 말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형제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재료는 한 가지지만 그러나 요리하는 방식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고 햄버거, 전골, 볶음, 소고기에 수많은 요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한 가지의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열어주실 때 정말 모든 각 방면에서 늘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저의 체험 안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이행제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미국 NIM 집회에 갔을 때 형제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극동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비행기를 타고 아주 먼 곳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특별한 음식을, 특별한 것을 바라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흰쌀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또 서론에서 에드막 형제님이 그 자기의 간증을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 방문했을 때 한 가정을 초대받는데 큰 생선을 요리를 하는데 큰 생선을 이제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로 나온 것이 아주 많은 이 요리가 나왔다 했습니다. 한 마리의 생선이지만 여러 방면의 요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영안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안다고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분은 계시고 장차 영혼까지 그분은 계실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28장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왜 당신은 삼일이십니까? 2일이 될 수 있고 4일 혹은 5일 이렇게 되지 않고 왜 당신은 3일이십니까? 이것은 정말 역대로 큰 질문이죠. 오늘 이번 국제 추수감사절 집회의 전체 제목이 바로 이 제목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전체 3일 하나님에 대한 해답, 왜 그분은 3일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번 메시지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3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3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여기에 3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3일이시고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러한 선한 기뻐하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 기뻐심에 따라 그분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삼일성의 회의를 거쳐서 하나를 뭔가를 의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의결이 무엇입니까? 그 의결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은 그분이 영원전에 가졌던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그분의 의결한 모든 사항은 다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여러 세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분은 어느 시대에 계셨든지 간에 그분은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의 본질을 말한다면 신성한 삼일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분은 경륜을 가지시고 그분은 분배하시기 위한 그분은 삼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래서 여기에서 신성한 분배를 말할 때 그분의 경륜의 방면을 말할 때 그분은 신성한 삼일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복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에 받은 영단번에 받은 이러한 축복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신약의 계시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의 모든 중심 사상은 바로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그분은 언제든지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분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매님들 지금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겠죠.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매 집회로 말씀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집회에 모든 집회에 참여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풍성을 누립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우주 가운데 가장 유일한 축복인 하나님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분배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로마 숫자가 6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유일한 복이신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두 번째 항목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축복을 볼 것이고, 세 번째 항목에서는 구약의 두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 이 세 부분, 고린도후서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구약의 민수기와 또 구약의 10편 36편, 이 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것이고, 네 번째 중점은 신약의 축복인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은 새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배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완결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민수기 랍스타디에 있는 말씀의 발췌를 우리가 함께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소. 온 우주에서 유일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며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여 우리의 누림이 된다. 아멘. 온 우주에서 유일한 복이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조망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온 존재가 이 우주 안에 가장 유일한 복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깊이 있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 계시 전체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 그것은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논쟁하는 이러한 방면이 아닙니다. 역대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삼일 하나님은 바로 신학의 논쟁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삼일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삼일 있어야만이 사람에게 분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죠. 사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셈이시고 그 영은 흐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죠. 아버지는 원천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거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거기에 그 영과 생수의 흐름인 강이 온 성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기 신약의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삼위일 하나님에 관한 이 흐름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 하나님에 관한 이 축복의 장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1장 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축복의 통로이실 뿐 아니라 축복의 실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번에 B번에 보면 이러한 신성한 분배는 믿는 이들을 신화한다고 했습니다. 신화가 무언가? 이것은 바로 신격은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사람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 하나님화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차화와 같습니다. 차화, 우리는 여기에 컵에 따뜻한 물을 끓여서 넣고 그 다음에 티백이 있는 티백을 이렇게 넣죠. 그러면 그 티백을 흔들게 되면 이 물은 차가 되는 것입니다. 티백의 요소와 성분이 물과 섞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차에 이러한 있는 그 차의 본성과 향과 맛과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죠? 즐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티백을 먹는 건 아닙니다. 티백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는 신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분배받아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셨던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완결, 그분의 분배의 완결에 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최종 완결일 텐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전부의 숫자가 12입니다. 12문이 있고 12사도가 있고 또한 강가에 12실화가 있고 12,000 스타디움 그 12죠. 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은 모두 12의 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의 완결입니다.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바로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완전히 분배된 것이고 4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이러한 백성들로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한 실체,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모든 축복의 완결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축복에 도달, 완결된 이러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볼 뿐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면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 로마서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축복의 본을 본다. 이 복은 구약의 복도 아니고 신약의 복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민수기 6장은 제사장들의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복은 구약에 있다고 해서 구약의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약의 복도 아닌 이 복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 할 때 이 말씀은 아버지의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대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자신이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방면에서 그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열린 그릇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복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17장 11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분의 신성한 분배 안에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 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 또한 여기 15절 말씀에서는 악한 자에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배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렇게 지킴을 받는 것은 이러한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분배하심 안에 지켜질 때에 악한 자의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지체들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볼 때, 또한 지체들을 서로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어떠한 지체에게 당신 자신을 분배해 주십시오. 분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지체는 지킴을 받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바로 6장 2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얼굴을 비춘다. 얼굴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미하죠. 바로
아들은 육체가 되심으로 아버지의 이러한 얼굴, 임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이러한 임재를,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임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 가운데 항상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때에 그곳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빛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그분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얼굴을 가지고 비추심으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방면의 축복이죠. 세 번째 중점은 그 영의 방면이죠.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과 표정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얼굴은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렇죠? 얼굴. 그런데 얼굴이 밝다, 밝은 표정이다 하면 그 사람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밝으냐, 어둡냐. 그것은 그 사람의 얼굴과 또 다른 모습이죠. 임재는 왔지만 그 임재가 어떠냐? 밝은 것이냐, 어두운 것이냐. 우리는 밝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밝은 표정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대에게 어떤 확증하고 보증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뇨? 이렇게 우리가 인사한다면 얼굴이 밝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우리 안에 내적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됩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복종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밝은 표정을 갖게 되죠. 그 밝은 표정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3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대에게 복을, 3일 하나님의 복을,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그분의 밝은 표정을 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큰 항목에서는 이 세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엮어볼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죠. 로마서 3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구약에서 삼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탁월한 세 부분이 있죠. 고린도후서의 13장, 민수기 6장, 시편 36편. 제가 먼저 시편 36편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여기에서 먼저는 아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이 기름진 것은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쁨의 강, 원문에 보면은 기쁨들의 강이죠. 복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수의 강인 그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여기서 이 빛은 바로 빛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6편에서도 이러한 아들과 그 영과 아버지의 삼중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삼중의 축복이 A, B, C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순서로 되어 있죠. A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민수기의 아버지의 방면의 축복이죠. 라는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자 빛이신 아버지. 이것은 바로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의 13장에 나오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 세 구절이 바로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B번은 아들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기름진 것, 시편 36편 8절에서 기름진 것은 바로 희생제물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들의 방면입니다. C번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의 방면이죠. 이것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강으로 표시되었고 또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에 관한 축복에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큰 항목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복을 볼 것입니다. 4번.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아멘.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영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분배하시는 그 영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 안에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이러한 축복의 통로일 뿐 아니라 축복의 이러한 실제이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그 영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점들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왜 주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예,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제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들이죠. 고린도후서와 시편은 아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지점에 주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바로 그 영의 흐름은 영적 맥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피의 흐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르는 건강하게 지탱해주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흐름은 바로 그 영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흐름은 영적인 맥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교회 생활의 전체가 사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영의 흐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강화시켜주고 또한 우리를 건축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요점은 바로 사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은 사도 바울의 축복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고린도 성도들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사역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질 뿐 아니라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큰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새 예루살렘은 여전히 삼일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그 안에도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두 번째 나오고 그러한 아들의 방면은 세 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보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부터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할 때 우리의 천년적인 관점에서 보좌가 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정이신 어린 양, 빛이신 하나님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 안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죠. 이러한 보좌에서부터 우리가 알듯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길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길, 생명의 이러한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명의 본성에 따른 길, 그 길은 정금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의 길입니다. 그런데 생수가 어디서 흐르는가? 바로 길 가운데 흐릅니다. 길이 있는데 우리는 길 가운데 생수가 어떻게 흐릅니까? 길 바깥으로 흐르죠. 그러나 우리 천연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여기서 길 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이것이 이해되고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 따라서 이러한 생명의 본성 안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가서 이 생수는 온 예루살렘 전체 성을 적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적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또한 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순종하고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갈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수의 강 좌우편에 12 실과가 달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1년 7차에 이러한 열매들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에 따라서 이 생명의 열매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보면 성경 전체의 기록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백성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시어 그들의 영원한 복이 되신 것이다. 이러한 복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다른 것에 기웃거리겠습니까? 뭐 좋은 직장, 재물, 집, 자녀가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비밀한 사람이죠. 정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우리 말해보십시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멘.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어떠한 복된 사람인가? 그거를 보십시오. 저가 누굽니까? 복된 사람이구나.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거를 저기 누구냐? 복된 사람이구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나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로마서 6번은 제가 차근차근하게 읽고 이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랍스타리에 나오는 이러한 발췌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실망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무 중에 허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다더라.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리 건강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참된 복과 목이시다. 그분을 복으로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 느낌표를 보십시오. 어떠한 축복인과 느낌표.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를 갖고 매일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뭐가 있습니까? 느낌표. 어떠한 축복인가? 아멘. 이 느낌표 안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란행제님이 이 말씀을 편집할 때 이 느낌표의 의미를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은혜이신 그분을 더 많이 누린다. 우리에게 미소 짓고 보증하며 확증하는 그분의 표정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느낌표. 아멘.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평안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느낌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이신 삼일 하나님이다. 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느낌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느낌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